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네,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귀한 축복과 은혜를 더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독교는 기억의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억하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신 기억의 장치들이 가득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창조하시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 하나님은 자신을 기억하는 장치로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라는 나무를 구별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마음껏 누려도 다 좋은데 하나만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편에서의 기억의 장치였습니다. 이 선악과 나무를 너희는 구별하면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를 구별하신 하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에 실패했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삶에 실패했고 마침내 인류 공동체는 죄악된 공동체로 전락을 하게 되어 홍수 심판을 당하는 데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 중에서도 노아의 가족을 택하셔서 인류 공동체를 유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홍수 후에 무지개라는 또 하나의 기억의 장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늘의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인류 공동체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기억할 수 있게 하셨고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와 같은 심판을 행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되었죠. 이 역사의 후에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그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 약속이 대를 이어 어느덧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한 민족의 형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이야기, 구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그들을 시내산에서 만나 주십니다. 그들을 만나셨을 때 그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라고 하는 장치였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율법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것을 너희는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었고
그제까지 있었던 모든 구원의 역사들을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민족의 절기 가운데 담아 놓으셨습니다. 6월절이라는 절기, 77절이라는 절기, 그리고 또한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기억의 장치를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엊그저께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서 지켜지고 있는 교회력 안에도 이러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기억의 장치가 있습니다. 성탄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어떤 의미였는지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도 분명히 나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바로 성탄절이죠. 그러나 오늘 이러한 절기들에 담겨져 있는 기억의 의미를 우리는 잊어버린 채 오늘 세상이 즐기고 있는 성탄절에 대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성탄절은 쇼핑과 선물을 위한, 소비를 위한 하나의 상업적인 명절로 전락해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왠지 집안에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나가서 왠지 외식도 해야 될 것 같고, 쇼핑도 해야 될 것 같고, 왠지 즐겨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이 어느덧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절기들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선한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재인식하고, 또한 그러한 우리의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아왔는다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절기에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관이 너무 많이 틈타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구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송년주일이나 신년감사주일이 다 이 성찬절기 중에 찾아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그 연말연시 분위기가 또한 성탄절이라고 하는 그런 상업적인 명절 분위기, 이 세속적인 의미에서요, 이렇게 맞물리다 보니까 어느덧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절기의 의미를 되새기기보다는 너무 우리의 마음이 세속적인 분위기에 들떠 있는 채 이 시간들을 보내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오늘 송년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억하는 삶, 그 기억하는 삶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졌던 그런 여러 절기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지키는 종교력이 있어요. 종교력이 있고 민간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음력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러한 민간력에 따르면 새해의 시작은 유대인들의 종교력으로 7월 1일이 새해 시작입니다. 이제 좀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래서 우리 양력으로 치면 9월, 10월 그쯤에 이제 이 유대인들이 새해를 시작하는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새해 시작을 알리는 절기가 나팔절이라는 절기예요. 나팔을 길게 불어서 새해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그들은 그 절기를 첫날과 끝날인 1일째와 10일째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일로 구별하여 지키는 그러한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의 마지막 날이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이냐면 욤키푸르라고 하는 날인데요.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절기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해 주신 절기 중에 있습니다. 그 절기에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 지도자로서의 가장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의 죄와 또한 제사장들의 죄와 온 이스라엘의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을, 그 제물의 피를 지성소에 드리는 그러한 어떤 제사 행위가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즉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유대인들이 맞이하는 연말 연시에는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한 용서를 받으면서 새해를 시작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가 유대인의 명절인 그러한 대속죄일에 담겨져 있고 신년 행사에 담겨있는 의미였다라는 겁니다. 이 의미를 오늘 우리가 송년주일과 또한 신년주일을 앞에 둔 이 시점에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떠나 보내는 가장 적절한 방식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대한 돌아봄과 성찰과 반성, 진정한 회개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명절이 되면 그들은 지금도 형제들에게 용서한 죄를 형제들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한 채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들은 힘쓰고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참 많은 느낌들이 있을 것 같아요. 2020년이 이렇게 가다니 라는 어떤 허무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해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은혜가 너무나 놀랍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17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이 땅에서 마지막 밤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메시지를 주신 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 중에 한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의 내용은 다락방 강화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와도 같은 그러한 부분입니다. 마지막 6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기 위해 다락방에 이제 목요일 저녁쯤이겠죠. 목요일 저녁에 모이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 가운데 이제 6월절 만찬을 하시는 중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말씀도 하시고 또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도 하신 그러한 장소가 다락방이요. 바로 그 다음날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신문을 당하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 그러한 시점에 있었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는 이유는 너희와 함께 머물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것뿐이다. 곧 내가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해줄 것이니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너희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인데 그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었던 그 모든 말씀을 너희 안에 친히 거하시며 너희에게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진리 가운데 너희의 삶을 이끌어 줄 것이다. 이런 성령의 임재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고 이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로 유지될 수 있는지를 포도나무의 비유를 이야기해 주면서 설명해 주신 내용들이 다 이 다락방 강화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어떤 역사인지, 우리가 성령이 오시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다 내 이름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메시지도 다 이 다락방 강화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많은 약속의 메시지들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제자들을 떠나실 수밖에 없죠. 제자들은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한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찾아주세요. 2020년 예배 PPT에 2020년 있습니다. 주시면서 이제 그런 메시지를 남기십니다. 오늘 17장 바로 앞에 있는 16장 33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고 계시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관계 속에 우리를 세워주시고자 하신 그러한 약속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지도 모르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다락방 강화의 마지막으로 딱 요약을 해 주시고 17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예수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정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야, 내가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다. 너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들이 예수님의 기도에 담겨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했지만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기도의 지경은 당시의 제자들을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은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지게 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해달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제자들이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제자들은 6월절 만찬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즉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마지막 6월절로 올라가시는 그 길까지 제자들 안에는 누가 크냐라는 다툼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라는 그런 인간적인 기대가 깔려있는 그런 알게 모르게 그들 안에 그러한 세력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그들이 하나가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또한 13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해달라라는 것이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저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게 주셨던 그 기쁨과 내게 주셨던 그 평안함이 제자들 공동체에서도 누려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15절로 넘어와 보면 예수님은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그들을 보존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17절로 넘어가 보면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예수님은 제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오늘 20절의 말씀처럼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라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유지,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그러한 바램들. 너희들이 나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 나라, 즉 하늘에 있는 그 처소에 대한 그 약속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기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너희 안에 함께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을 향한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값진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주님께서 거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신다라는 그러한 표현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해결해 주시길 원하셨던 것이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친히 삶의 주관자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완성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22절 말씀을 보시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라는 표현을 보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허락해 주셨던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증거되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영광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에게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어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즉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기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목적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오늘 이제 23절 말씀 가운데 잘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그것은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다 라는 겁니다.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처음 그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그 모습으로 회복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닫고 창조의 명령대로 순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즉 인간이 공동체를 형성하며 살아가면서 너는 곧 나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 창조의 본연의 모습으로 온전하여지게 되면 우리는 다 그와 같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세상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전국을 거의 1년 동안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코로나라는 그러한 질병이 우리의 삶에 가져온 영향력이 너무 큽니다. 사람들을 소외시켰어요. 소외시키고 거리를 두라 하고 그럽니다. 마스크도 써야 되고 5명 이상 모여서 식사도 할 수 없고, 이러한 소외된 삶 가운데에서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의 보호나 그런 그런 것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이 코로나 시대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들이죠. 그래서 어느덧 우리는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하고 그런 어떤 그런 삶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전에 우연히 이제 농협 마트에 가서 장을 보다가 어떤 한 아주머니가 이제 계산대에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핸드폰으로 이제 결제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핸드폰을 그 점원이 만지는 게 싫은 거예요. 핸드폰을 달라는데 주지 않고 이제 내 폰 다른 사람이 만지는 게 싫다고. 그랬더니 점원은 또 그럴 거면 뭐하러 마트 왔냐고 막 이러면서 이제 언쟁이 벌어지는 모습을 목격한 적이 있는데, 이게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느덧 거리두기를 하고 또한 내가 전염이 안 되기 위해서 관계를 막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먼저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도 잊은 채 그냥 이 현실의 문제에 급급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도, 또한 이 땅에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처음 창조된 모습처럼 본연의 모습, 온전하여진 모습으로 창조의 질서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즉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자연, 이 우주의 질서를 존중하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는 이러한 삶에 너무나도 우리가 그 가치들을 좀 한편으로 제껴두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환경이 이러한 많은 제약이 이루어진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삶 가운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목적입니다. 방향성은 우리가 온전해지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이었는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억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쩌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외치시는 메시지가 이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야, 나를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내가 창조했다. 내가 생명의 주인이다. 너희에게, 즉 인류 공동체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창조의 본연의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 인류 공동체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너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추구하는 세상의 가치,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문명으로 너희가 원하는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달라 라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다.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 아니고 내 능력으로 서는 것 아니다. 하나님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기억해낼 때,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목적대로 우리의 방향을 맞춰 우리가 나아가고자 할 때, 그때 우리의 삶에 무너진 부분도 회복되어져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질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질병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데에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이 흔들림이 없다면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방향이 있는 것이고, 그 방향이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결단하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이 소원이었던 온전함에 이르러 하나가 될 수 있는,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관계 가운데 이러한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인간의 욕심으로 빚어진 그러한 삶의 문제들, 이 땅에 많은 자연 환경의 그런 환경의 오염과 환경의 어떤 그런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런 수많은 질병들이나 그런 재해들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피조 세계의 청지기로서의 우리의 온전한 모습을 회복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창조 명령은 다스리라는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여해 놓으신 이 우주 만물, 이 지구라는 어떤 생태 환경을 아름답게 지키고 보호해 나가는 것이 또 하나의 이 온전하여짐에 해당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아껴 쓰고 조금 더 오래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자원은 60억 인구가 똑같이 좀 공평하게 나눠 쓴다면 전혀 부족하지 않은 것이 이 지구 환경입니다. 근데 너무 소수의 사람들이 많은 것을 소유하고 또 너무나도 편안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불균등하고 불공평한 것이 이 오늘의 어떤 지구의 현실이 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여진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나눔과 희생의 삶을 앞서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 것이고, 그러한 삶의 변화가 있을 때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 23절에도 세상으로 즉 알게 하려 함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하여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서 있다는 사실을 세상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버리 쿤이라는 사람이 쓴 미스 럼피우스라는 그러한 어른을 위한 동화책이 있습니다. 그 동화책의 내용에 보면 앨리스라고 하는 한 어린 소녀가 할아버지의 무릎 위에 앉아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할아버지가 먼 나라의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자 이 앨리스라고 하는 소녀가 할아버지에게 어른이 되면 나도 아주 먼 곳으로 가볼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 할머니가 되면 다시 이 고향 바닷가에 와서 살 거예요. 라고 이렇게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할아버지가 참 좋은 생각이다. 근데 얘야, 내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가 더 있다. 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다 라고 얘기해 주죠. 자,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서 이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몸을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욱더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송년주일을 맞이하고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우리에게 과연 우리는 어떤 세상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지막 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소원을 담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러한 온전한 회복의 모습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러한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모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해를 돌아볼 때 너무 나의 삶을 지키는 데에만 급급한 그런 삶의 여정이 아니었나 돌아보게 됩니다. 전염병의 성행이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나의 안전만, 나의 유익만 너무 신경 쓰면서 한 해를 살아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님, 이 송년주일을 맞이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아름다운 영광을 회복해 나가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음을 기억해 보며 새해를 바라볼 때 그러한 새로운 다짐과 결단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들을 보냅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에 온전히 이끌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세상에 머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